영들의 의지, 이 시간 네 번째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나는 내 생각,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 품성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우리들은 지금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보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또 세상에 어떤 것을 보고 또 세상에 어떤 말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떤 품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든 안 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생각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내가 세상에 젖어 있거나 내 중심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몸부림치며 기도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성경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해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러고 살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리즈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 될 텐데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자 해도 근심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나님 자신을 근심하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세상 쫓아 살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품성에 따라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입으신 것은 세상도 쫓지 말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내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네 몸을 입었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지무지하게 잘하는데 또 여전히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세상을 쫓고, 이런 것은요, 죄송해요, 성령 밖에 있는 분들이고요, 또 영적으로는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분들이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령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고, 몸이 죽은 이후에는 성령이 나의 구원을 담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 라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지, 성령을 근심시키면서 뭘 잘 되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회사에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진급도 시켜주죠. 회사에서 지시하는 것은 울퉁불퉁 지 맘대로 하면서 진급 안 해준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 사람이 성령과 하나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 주권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하고 싶은 일을 방해받기 때문에, 성령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자연히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상생활에 무엇인가 걸림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막히는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생각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잠시 쉬시면서 내 마음이 평온을 찾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과 교통하십시오. 성령님,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풀리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친구가 친구에게 묻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힘들고 복잡하다고 해서 자꾸 부르짖고 몸부림쳐 기도한다 해서 어떤 일이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 인도하셔도 내가 부르짖는 내 생각, 내 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도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 혼자 외치면서 떠들다가 스스로 지쳐서 절망하고 낭망하지요.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데, 구약시대 하나님에게 쫙 구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고 주여 부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주여 부르짖는 사람은 뭐 혈류병 여인? 누구? 아니에요. 예수님은 필요한 사람들 다 일일이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요한을 찾아오시지, 그들이 주여 예수 부르짖어 찾아온 건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서 계세요. 부르짖는 것 존재 자체부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일상생활에 무엇인가 걸림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쉬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라. 성령의 근심은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데 무조건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성령이 내 몸을 입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고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눈 일찍 뜨셔가지고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불 속에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이불 속에 들어있어도 괜찮고 어떤 상태가 있든지 간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라고 성령님 한번 은근히 불러보세요. 성령이 그때 대답이 없으시다면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십시오. 성령은 내 안에 와서 계십니다. 성령님 어디 계세요?
성령을 먼저 찾으시고, 성령님 상담하고 싶어요. 지금 나의 이런 일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고 자 하지 마시고 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옆에 있는 다정한 친구에게,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부모님에게 여쭙듯이 성령님께 겸손하게 여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 성령이 실제로 평소에도 나로 나타나실 정도가 된다면 내 영적 나이는 최소한도 몇 살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뭐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 여자분들의 생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전 어쨌든지 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14살이 되었을 때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나이, 그때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그 나이였다고 보는 견해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일상생활 중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얼마나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100%라고 생각했을 때 내 생각이 50%, 하나님의 생각이 50%라면 굉장히 헷갈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아니고 인간생활도 아니고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생각. 앞에서 요한계시록 3장의 성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70% 이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발자국 아기 걸음마씩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70% 이상, 80%면 더 좋고 90%면 더 좋겠죠. 어떻든지 간에 성령의 마음을 내가, 잘 들으세요, 성령의 마음을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식간에 그 생명을 낙태해 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들이 놀라지 마시고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아시죠? 새 자동차 펑크 나요, 안 나요? 새 자동차 새 타이어 펑크 납니다. 뭐에 찔리면? 스부치에 찔리면 여지없이 아무리 새 타이어라도 펑크 나죠. 자, 펑크 난 타이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들판으로 한번 가보세요. 농부가 1년 내내 모짜리하고 해서 정성껏 잘 길러서 이삭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쌀이 생겨서 무르르 익어갈 무렵에 참새가 와서 탁 쪼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벼이삭이 그대로 알곡으로 있어요? 쭉정이로 가버리나요? 그냥 쭉정이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쭉정이 신앙 되고 싶지 않으면, 펑크난 타이어 꼴이 되고 싶지 않으면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일상생활이 평소에도 나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정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로 나타나실 정도가 아니라면 정신 잘 차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되뇌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 성령 충만하고 내가 구원의 길을 갖고 있는데 뭘 깨워요? 깨우기는 뭘 깨워요? 그대로 내가 무르익어하고 성장 교회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네가 고속도로 달리다 펑크 날지 몰라. 언제 새가 와서 너를 쪼아버릴지 몰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이놈아. 네가 그렇게 쪼임받거나 펑크 날 시간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 정신 차려 이놈아.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속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아시죠? 죽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러죠. 야, 여러분 시체를 꼬집으면 시체가 반응해요, 안 해요?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뺨을 때려도 왜 때리요? 하고 반응을 안 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 그 말씀이 어찌 나로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 말씀이 내게서 실체, 운동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혼으로 알고 있는 것뿐이지 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것을 지식으로 학문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 말씀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서 내 속성으로 내 속사람으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기는 무엇보다게 정말 잘 알고 똑똑이가 1등인데 이 말씀이 실체화 형상화되지 않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재밌고 중요한 얘기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자,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혈기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혈기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혈기 부를 수 있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살아 있으면서 혈기 부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자, 욱하는 성질 있어요, 없어요? 욱하는 성질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자, 화가 날 때 더러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폭언할 수 있어요. 또 환경을 쳐다보면서 몹쓸 생각이나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 네가 욱할지 피를 토하는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욱하고 뭐하고 혈기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뭘 할 때 이건요 진짜 자동차 타이어가 바람 빠지는 짓거리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저는 생명 까먹는 일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죄악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기 부리지 않을 수 없고 욱하는 성질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포근할 수도 있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러지 말라라고 하지를 않고 뭐라고요? 너 혈기 부리지 마, 싸우지 마, 미워하지 마 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죠? 절제하면서 분이 풀릴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잘 들어야 돼요. 절제하면서 분이 풀릴 때까지 욱도 하고 폭언도 하라 이거야.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돌아서서 화해하라. 돌아서서 화해하라. 이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생활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사망 선고를 내릴 만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들은 로마서 8장 7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법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고 항상 뭐 해야 된다? 상고해야 합니다. 상고할 때마다 성령은 새로운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임으로 무엇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쁘다? 무엇을 임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 생활도 성경 중심이냐 교회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를 놓고 판별해야 합니다. 이 판별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나의 신앙은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 중심에서 종교생활하고 있는가? 스스로 판별하여 잘못된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기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기회는 내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도 있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루는 습관에서 당장 벗어나야 합니다. 잠시 후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세상 끝날까지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간 시간을 불러올 수 없는 것 같이 지나간 사건에 여러분 절대로 매지 마십시오. 어제 아니면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어떤 서운한 일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과 함께 그 안타까운 일은 흘러보내버리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사막 위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사건들을 시간과 함께 흘러보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예수님도 지나간 것을 묻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전전긍긍 한다는 말입니까? 지나간 과거의 옷을 홀랑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고 내게 생각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왜 지금 하라고 하실까요? 왜 내일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받기로 하고 오늘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